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욥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욥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행복한 한 날 보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욥기 8장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는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단정지어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이니 너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욥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빌닷의 말은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진리를 오용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고통받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지었습니다. 때문에 빌닷뿐만이 아니라 세 친구들의 발언은 결국 하나님과 욥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이 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으며 어떤 상황에서 말한 것인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욥기 8장의 말씀은 교리적, 상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빌닷이 욥이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했던 그 엘리바스의 발언과 그에 대한 욥의 대답까지를 모두 다 듣고도 오직 욥만을 일방적으로 꾸짖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말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계속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받는 그 징계를 왜 부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부정하고 불의한 일을 하시겠느냐? 자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니 원망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고 청결히 행하면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고난은 그 자신의 죄이든 자녀의 죄이든 결국 죄 때문이며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이전처럼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고통이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계획 안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여정을 지금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 욥을 정죄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은 그 욥의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심에도 빌닷은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욥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조심해야 할 모습이더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빌닷과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구나. 저 사람 큰 무슨 죄가 있어서 저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공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며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 앞에 감히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없다면 차라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뿐이다라고 탄식까지 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시겠다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시 외면해 주시고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고통과 감시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욥의 말이 마치 거센 바람처럼 과격하고 걷잡을 수 없다라고 빌닷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마치 이성을 잃어서 거칠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빌닷이 본 것이죠.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마치 하나님께 잘못 심판하고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욥은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이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친구들의 그 위선적인 위로보다 욥의 그 정직한 탄식을 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마주할 때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함께 물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때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처럼 힘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빌닷은 이 영적인 갈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그리고 낮은 신앙의 수준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을 단지 죄로만 해석합니다. 이는 마치 불신자나 무신론자들이 흔히 하는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좁은 신학과 판단의 틀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그 의로운 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기던 50대 후반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구역장,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까지 쉬지 않고 섬겼고요.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되는 너무나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처음에 교회는 기도와 위로로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몇몇 교우들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하죠.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늘 열심히 하기만 했지만 혹시 그 마음 안에, 그 열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심지어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회개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을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은 병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중에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죄하는 사람들,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믿는데 사람들은 저를 이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암보다 더 아팠던 것이 사람들의 정죄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빌닷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을 죄의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불행, 질병, 가정의 아픔을 보고 원인 분석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시고 욥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 공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 욥의 친구 빌닷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단지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자녀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쓰고, 그래서 선조들에게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순전해지라고 권면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뿌리가 뽑히기 전에 죄를 인정하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누가 하나님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과연 욥의 집안이 악인의 소굴이기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놀라운 점은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빌닷의 말이 부분적으로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 가운데 앉아 힘들어 있는 그 욥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크고 그것이 지금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앞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교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지식적인 말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줍지 않은 잣대는 불완전할 뿐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상대방을 실족시키고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과 공감과 중보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앞선 욥기 2장 13절의 말씀에서처럼 그저 아무 말 없이 밤낮 7일 동안 욥 옆에 있어 주었던 진정한 그 위로자의 친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8장을 통해 빌닷의 말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이웃 앞에서 이유를 단정짓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고통의 이유를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섣부른 해석이 아닌 진심 어린 중보와 위로를 나누는 귀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공감의 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향해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람의 판단에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형제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고난당한 이웃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욥과 같은 신앙의 경건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고통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정죄보다 공감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5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고, 영락의료과학고,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의 학생들이 바른 신앙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김전혁 선교사님과 김하영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도 욥과 같은 위치에서, 혹시 빌닷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도전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왕이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자로,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자로,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고통 앞에 정죄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처럼 공감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또한 동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일들 가운데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 또 영락유치원, 신당 5동 어린이집, 영락중학교 고등학교,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대광 초중고, 보성 여중고, 하나님, 우리 귀한 교육기관에 보내신 모든 학생들이 바른 신앙관 안에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영과 육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학교에서의 그 모든 교육 과정을 통해 저들의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과 뜻을 발견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성장하고 또한 귀하게 또 장성하는 우리 모든 교육기관에 속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공부하고 또 수행하는 일들 가운데 있어서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김정형 선교사님과 또 탄자니아 또 파송받게 되어지는 우리 김야영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많은 이웃들이, 탄자니아의 많은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김정혁 선교사님과 김하영 선교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삶과 환경들, 여건들 주님 친히 주정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은 그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기도하며 충고하는 선교사로서 저들의 사역을 끝까지 후원하며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이